오늘도 예수로 살기 위한 클래스, 첫 번째는 시간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아이폰 기능 중에 스크린 타임이라는 기능이 있죠. 우리가 핸드폰을 어떤 어플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사용 빈도와 사용량들을 알려줍니다. 만약에 우리의 24시간을 30분 단위로 쪼개서 다 기록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을까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들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갑자기 답답해지는 것을 경험해요. 또 막 카트라이더 하지 말라 그러겠지, 넷플릭스 보지 말라 그러겠지, 이런 것들이 다 금지되어 가는 것이 꼭 그리스도인답게 시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인 것이죠. 굉장히 재미없는 삶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으신 분이셨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 그럽니까?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 얘기하고 시간의 운행자이며 시간의 창조주라고 합니다. 실제로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펴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태초에 시간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공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낮과 밤이라고 부르셔서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인간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간을 주시면서 꿈이 있으셨어요. 그 꿈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과 영원까지 함께 그 행복을 누리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고 그로 인해 죽음이 시작됩니다. 즉 이 이야기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고 한 인생의 끝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100년, 200년, 아담은 900년 이상을 살았는데 900년 살다가 이렇게 늙어서 죽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이 죽음이라는 시간이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 자기의 죄와 그로 인해 미워하고 살인함으로 인하여서 죽음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아담이 몇 세에 셋을 낳고 몇백 년을 살고 죽었더라. 셋이 에노스를 낳고 몇백 년을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몇백 년을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누가 낳고 죽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인생이 가지고 있는 시간, 이게 흘러가는 시간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이가 누릴 수 있는 시간, 흘러가는 자연적인 시간,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고 자전하면서 결정되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우리도 이들처럼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크로노스라는 이런 시간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결국 시간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니까 그 5장에 죽었더라 반복하는 중에 죽지 않고 살았던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있지 않고 데려가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에녹이죠. 24절을 보면 에녹이 어떻게 세상에 있지 않게 됐는지를 나오는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은 아니에요. 에녹이 65세까지는 그냥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인식하고는 살아왔지만 65세부터 인생이 바뀌어요. 65세부터 300년간 하나님을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그 인생이 바뀌게 된 계기가 하나 있다면 바로 무드셀라라는 아이를 낳고 난 뒤입니다. 그럼 무드셀라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기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그 이후부터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무드셀라라는 말은 이 칼의 병기, 그러니까 칼의 병기, 심판의 도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 자식이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무드셀라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무드셀라는 실제로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일어났을 그때에 심판의 때가 됐을 때 무드셀라가 죽게 됩니다. 이러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무드셀라만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심판이 곧 온다, 회개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무드셀라가 아프기라도 하거나 건강이 완전히 안 좋아지기라도 시작하면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면서 그렇게 에녹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렇게 에녹의 인생에 65세에 살다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즉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 가운데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연결되는 그 시간들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카이로스라고 한다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시간, 하나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경험하는 시간을 바로 카이로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좀 돌아오자면 크로노스의 시간은 늘 우리를 급한 일에 우선을 두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시간에 쫓기도록 만들어요.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게 된 것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함이었는데 오히려 인류가 시간에 쫓기어 살게 되었어요. 예전에요, 우리는 수기로 과제를 작성할 때에는 그게 너무 오래 걸릴 것을 아니까 교수님도 양심상 한 개만 과제를 내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컴퓨터로 우리가 금방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 한 과목에 교수님이 막 3, 4개씩 과제를 막 던져줘요.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컴퓨터가 생겨나고 문명이 막 발달했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시간이 더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급한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고 그 일들로 인해 우리에게 어떤 말들이 자꾸 내세워요?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라는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 그 물리적인 시간 가운데 그들처럼 잘 살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을 이렇게 뚫고 오셨잖아요. 시간을 뚫고 오셔서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참해, 때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미 있는 시간이 왔다. 하나님과 연결된 시간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카이로스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요, 단 하루의 시간도 흘러 살진 않으셨어요. 머리둘 것도 없이 찾아오는 이들의 그 치료자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외로운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카이로스를 경험시켜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눈 떠 있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쉴 시간이 없으셨기 때문에 모두가 잠든 시간에 쪼개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죠. 그렇게 33년을 사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십니다. 본인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셨기에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으셨던 것이죠. 에녹도 에녹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에녹도 자기 삶에 주어진 사명과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무드세례를 통해서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도 사람으로 계시는 삶이 언제 끝이 나는지, 언제 다시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신지 기도함으로 그리고 사역함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예수님처럼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청년들은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왔음을 선포하시기 위해 하루를 다 쓰시고 평생을 다 쓰셨듯이 우리도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즉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꾸 급한 일에 쫓겨 살아가는 것이 세상은 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자꾸 주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서 영혼에게 연결된 시간, 그 예수님과 연결된 시간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련회를 못하게 되면서 우리는 홀리 위크라는 단 일주일의 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보내게 될 겁니다. 누군가에는 이 시간들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 물리적인 일주일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고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오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자에게는 내 삶에서 나 하나님 나라 정말 누리고 싶어, 나 정말 이 일주일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라는 그 다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단 일주일의 이 시간이 잊지 못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하는 이 시간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일주일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로 살기 위한 그 홀리 위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